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김예지 자매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만남, 은혜의 만남,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감염자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권예진 자매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별이 거룩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요. 통계를 보니까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인류와 함께 하면서 인류의 목숨을 위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다른 하나의 바이러스 정도로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그저 중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생겼으니까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잘 막으면 우리는 안전하겠지라는 조금은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국에서 혹시 모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대처를 보면서 마치 질병관리본부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또 미리 갔다 온 것처럼 잘 대처했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진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태를 대처했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이라는 나라도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애물이 될까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은 엄청난 증가세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자기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어야만 하고요. 이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향한 열정과 민족을 향한 열심을 품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실력들을 가지고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신명기서의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쁨과 설레임의 그 마음을 품고 출발한 그 여정은 첫 번째부터 난관이 시작되죠.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룬 후에 겪을 수많은 위협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체질을 바꿔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그 광야의 시간들, 이방 문화와 또 우상의 그 위협들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그런 위협들과 비슷한 위협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힘과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몸소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 다짐의 시간들이 되기를 빕니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의 자격은 섞이지 말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리 비싸고 좋고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라면,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전체적인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섞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것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또 완전하시며 철저하게 순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무언가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속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한 연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섞이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투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변질되고 쉽게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야만 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을 불쌍하게 보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광야, 이 광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을 잘 아는 것과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마치 로봇처럼 아무 변수도 없이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다 주셨다면 그 상태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후자의 경우를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지 말고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그들과 혼인을 맺어 살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유혹이 될 만한 우상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보고 유혹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유혹의 우상과 제단은 단연 돈일 것입니다. 돈이라면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의 축복,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로 복을 주신다, 헌금을 잘하면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식의 기복신앙, 물질 만능주의 신앙을 종종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돈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것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사람들의 손과 물질에 고정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의 것을 모두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하고 마찰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자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때가 있죠. 컨티넨탈 싱어즈의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가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의 가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유혹에 흔들릴 때, 우상에 흔들릴 때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유혹 앞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들을, 그 우상들을 이겨내고 무너뜨릴 담대한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 마지막은 지킬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교회가 자꾸 대립하고 있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지침이 앞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사는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혹시나 교회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명령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자칫 지나치면 내가 속해 있는 국가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가치 없는 것, 또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제일 덜 중요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10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모범적인 국민으로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규칙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왜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제 주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고백, 그 의미는 내 기분과 같이 내 판단과 느낌이 절대적이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 나쁜 것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열매로 맺혀질 거라는 그 믿음 위에서 이 고백들이 가능한 것이죠.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었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었고 실패였고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자격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수 코스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개인 경건생활 점검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함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감격적인 깊은 교제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더라고요. 노력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구별은 믿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야 했고요.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했으며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우리의 믿음이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내 안의 우상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곧 구별입니다. 한 주 동안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삭막함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자칫 우리의 믿음이 뒤섞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숱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주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내는 열정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대와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속한 좋은 국민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경건 생활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 주님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은 구별이라 하셨사오니 이 한 주도 열심히 구별해내는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